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6장은 여호와의 궤가 금독종과 금주의라는 선물을 동반하여 블레셋 영토로부터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달은 완전수겠지요. 어떤 하나님께서 이 독종을 통하여 블레셋 지역에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지방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 번역 필사본을 보면 들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지방에 들에 여호와의 궤가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법궤가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곤 신전에 있었죠. 근데 다곤 신전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종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죠. 독종이 발생했습니다. 신전에 두어도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이 다른 도시국가로 옮겨도 독종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 들판에 여호와의 궤를 그냥 놓아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7달이 지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술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쉽게 말해서 점성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점성술은 점성술은 또 천체적인 것만 하니까, 하여간 복술은 고대 근동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특히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이 복술을 과학의 경지로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방법은 자연현상과 인공현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연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서 뭔가 신의 뜻이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체, 해달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동물을 들이면 간을 봅니다. 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간을 통해서 관찰하고, 폭풍, 구름 모양, 기형아, 뱀, 동물의 울음소리나 소리, 꿈,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복술을 행했습니다. 인공현상은 바로 기름과 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대야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과 물이 어떻게 섞여 있느냐? 그 모양을 분별하면서 이제 그 신의 뜻을 찾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쏘기, 제비뽑기, 이것도 전부 다 인공적으로 신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러한 복술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술과 마술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5장에서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블레셋 방백들, 즉 이들은 도시국가 연합체였기 때문에 5명의 방백들이 회의를 해서 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정치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쪽으로 옮기자 그런 결정을 내려봤는데 효과가 별로 좋지 못해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실패하자 이제는 종교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제는 분명합니다. 2절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확실시된 거예요. 더 이상 이 블레셋 지형에 내린 재앙을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2절도 보면 어떻게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3절 이하에서는 이제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을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는 구약의 5가지 제사 방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 죄를 없애는 제사인데 배상이 동반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껏 만졌으니까 이스라엘 신에게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를 표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야 병도 낫고 그 여호와의 손, 강한 여호와의 손이 이제 블레셋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방백은 5명, 5개 도시국가 연합이었기 때문에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즉 블레셋을 대표하는 5도시를 상징하는 숫자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이제 보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며 이제 선물로서 금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랬죠. 속건제에는. 그러니까 이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물로 금쥐와 금 독종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율법이 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몰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배상, 속건 제물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당시에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화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주는 독종을 이 독종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종과 독종을 옮겼던 이 쥐를 만들어서 보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들쥐와 독종의 모양, 이 금을 왜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종요법이기 때문입니다. 동종요법은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일으킨 원인과 같은 것을 여호와의 신에게 배상으로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이 독종과 쥐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래요. 뇌물을 주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바로가 보였던 역사적인 예를 언급합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요구에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놀라운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재앙을 받을 대로 받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있는 거 다 가지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6절에서는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신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이집트 사람들처럼 바로처럼 하면은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6절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한참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사 책이 있는지 세계 역사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신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내지 말자.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새 수레를 하나 만들자. 여러분 새 것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합니다. 새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이 나오고 있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 2마리, 암소죠. 암소 2마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얹고 선물로 드릴 금 족동 5개, 금 쥐 5개 이것을 싣고 보내자는 것입니다. 근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것은 한 번도 어떻습니까? 운반하지 아니했던 짐승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 자, 암소 2마리에다가 새수레에다가 그 한 번도 짐을 운반한 적이 없는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 끌게 해가지고 법궤, 금족동 5개, 금지 5개 실어서 벳세메스로 가게 하자. 이것이 제대로 가게 되면 우리 블레셋 지역에 임했던 재앙은 이스라엘 신에게서 나온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이 수레가 움직이게 되면 우연히 블레셋 지역에 독종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상당히 치밀하고요.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합니까? 진짜 여호와로부터 온 재앙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수레는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죠? 근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거, 한 번도 짐을 옮기지 않는 이 지금 암소가 수레를 제대로 잘 끌고 갈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집에 떼어놓고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젖이 나오고 있는
새끼 소에게 젖을 주고 있는 이런 소 2마리 선택해가지고 소는 집안에 두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그 새끼 소를 멀리 떠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쉬운 것은 아니겠죠? 이런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한 번도 짐을 실은 적이 없는 소가, 그것도 지금 새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과연 빤듯이 또 사람이 뭔가 그렇게 수레를 조종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벳세메스까지 정말로 가는가, 이걸 지켜보자. 그래서 블레셋의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그들이 세밀한 참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제안을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젖을 먹고 싶어서 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암소들은 새끼 송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괴하고 선물로 바칠 거, 이 금으로 된 것들 상자에 담아가지고 수레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로로 갔다는 것은 한 길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직진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가 아니라 그대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울고 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지금 새끼 송아지로부터 멀어지니까 눈물이 나와요. 어미소가 지금 자기 새끼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길을 이탈하지 않고 벳세메스로 직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블레셋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뱁니다. 그럼 밀을 추수하는 것은 오늘날로 5월, 6월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밭에서 밀 추수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개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전쟁을 하면요, 주로 원정을 떠날 때 봄에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개가 이렇게 그 6월쯤 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 겨울쯤 되는 그러한 그 시점, 정복하는 그 시점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고대 왕들이 원정 전쟁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오는 귀환과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레가 오니까 기뻐했고 14절에 보니까 어디서 멈추느냐?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수아 밭에 멈추었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 큰 돌이 있었는데 이 큰 돌에서 이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나 봅니다.
이 베세메스라는 도시도 이스라엘 진영이었습니다만 블레셋 영토하고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흔적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제사했던 큰 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제사 드리기에 좋았던, 베세메스로 가는가 보자, 이렇게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여호수아의 밭이래요. 여호수아, 누가 있습니까?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끝내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지금 이 놀라운 법궤의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 블레셋에 임했던 저주를 끝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여호수아 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이제 여호와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모습까지 블레셋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에그론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알았겠지요. 아, 우리에게 임했던 재앙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이 속건제 배상물로 선물로 보냈던 금 독종 5과 금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개를 드렸다는 것은 블레셋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블레셋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그것을 구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경거리로 재미삼아 여호와의 법궤 뚜껑을 열고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이러한 행동을 하다가 7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5만은 가로 안에 들었죠? 예, 5만이 죽을 정도로 이 베세메스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 안에 넣은 것은 이 성경을 필사했던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에서의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재미삼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소일거리로 행동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구경했어요.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레위인이 분명히 15절에 보니까 제사를 집례했는데 어떤 여호와의 법궤를 지킬 만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결론 나십니까? 안 지켰을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제사만 드리고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여호와의 법궤 소중한 것인데 어떻게 생겼디야? 한번 볼까? 그렇게 구경하다가 7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7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베세메스에서 그러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법궤를 온전히 잘 그렇게 관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궤가 있으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장난삼아 그걸 구경하다가 70명이 여호와의 재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슬피 웁니다.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법궤가 돌아와서 기뻐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법궤를 함부로 그렇게 방치했던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타토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독종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이 죽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법궤, 우리 동네 사람 많이 죽었네? 안 되겠다. 떠나보내자. 이러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기럇 여아림,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거 가져가. 그렇게 정가를 보냈던 것으로 사무엘상 6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궤 전리품 얻었다고 다곤 신전에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좀 교만하고 또 승리의 상징물로 여기고자 했는데 독종이 임해서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 엄청나게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여호와의 법궤 어떠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결과로 예의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정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한다거나 전쟁에서의 승리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마음의 기쁨을 위해 가지고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놓아둔다거나 돌아온 법궤를 그냥 지키지도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게 되면 다 죽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모든 성물 앞에서 모든 인간은 거룩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종교적인 상징물 이런 것들도 대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반응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보다 근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특히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것인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 보면 정말 지혜롭습니다. 언약궤를 보내면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지 그 출애굽 당시 왜 이집트가 실패했는가, 왜 바로왕이 실패했는가, 역사적인 사건까지 알고 있었고 이것까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가지고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스라엘 신에게서 온 재앙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테스트해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역사 공부도 많이 했고 참 지혜롭게 참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정말 심사숙고했던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적인 진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결책도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이렇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출애굽 당시 행하신 놀라운 여호와의 그 명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축시켰습니다. 또 얼마 전에 7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 때문에 전 블레셋 영토에 독종이 임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 다곤이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제물로 잘라서 바쳐지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경험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곤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지혜로웠던 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에 닥쳤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만 해결하는 데 집중했지 가장 근본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는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를 그냥 믿으려고 하고 예비하고 기도할 뿐이지,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우주의 창시자요 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는 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 오늘 가슴에 새기고 각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